기도에 관한 말씀, 이렇게 기도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재판장, 두 번째는 과부, 세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자, 먼저 이 재판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판장은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 뒤에 말씀에는 한마디로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합니다. 이 재판장은 비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의 행정관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것은 재판장입니다. 즉 세속적 판결이라는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재판관은 로마의 행정관이고요. 그 당시에 로마의 행정관인 재판관들이 일상적으로 재판을 판단할 때 관례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돈을 받고 판결을 내려다 줍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결하기 전에 자기한테 뇌물을 갖다 주는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고 관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과부였습니다.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근데 이 과부는 유대인입니다. 돈을 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재판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겁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밥값이라도 쥐어줘야 정당한 판결을 받을 수가 있는데 과부는 돈을 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풀 길이 없는 겁니다. 그게 과부입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즉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입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는 불의한 재판장과 대비가 되시는 분이시고 억울함을 속히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항상 기도해라.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항상 기도에 대한 정의를 올바르게 내릴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결국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유대인의 관습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전 9시, 그리고 정오인 12시, 그리고 오후 3시 3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3번의 기도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는 성전이 버글버글했습니다. 12시가 되면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오후 3시가 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 3번의 기도를 빼먹지 말라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는 이 3번의 기도 말고 물리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해라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은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동일한 태도를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결국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쉬지 말고 계속해라. 즉,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동일한 태도를 뭐하라? 유지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한 태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동일한 태도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낙심은 바라던 일을 이루지 못해서 맥이 빠지고 마음이 상한 상태입니다.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맥이 빠지고 마음이 상한 상태, 이게 낙심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결국 기도의 가장 위험한 것이 낙심이라는 겁니다. 낙심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빵의 문제입니다. 즉 재물. 빵을 구하지 못해서, 빵을 얻지 못해서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맥이 빠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질병입니다. 병이 낫기를 원하는데 병이 낫지 않아서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능력 부족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도움을 받았는데, 도움을 구했는데 그 도움이 오지 않기 때문에, 능력 부족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는 하지만 낙심은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항상 기도를 동일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의 태도를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입술로 구하는 것. 두 번째, 눈으로 찾는 것. 세 번째, 손으로 두드리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항상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신다는 확신 가지고 입술로 구하고 눈으로 찾고 손으로 두드리는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그 세 가지를 유지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하기 쉽다는 것은 결국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불의의 특징입니다. 불의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사람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동시에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면,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신자든 비신자든 상관이 없이 그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면, 이 사람에게는 의가 없구나. 이렇게 알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세속적 권력자의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고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결국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양심을 돈에 파는 것이 결코 꺼림칙한 일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의의 두 가지 특징.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다. 두 번째는 사람을 무시한다. 3절에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돈이 있었으면 돈을 주고
공정한 재판을 요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줄 돈이 없었습니다. 찾고 가서 뭐라 그러냐?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나의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불의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나를 괴롭게 하리라. 번거롭다는 말과 괴롭게라는 말입니다. 번거롭게라고 하는 말은요, 때린다, 매질한다, 고된 일을 한다,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것은 거칠게 다루고 학대를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과부가 나를 와서 번거롭게 한다. 이 과부를 그냥 두면 나를 괴롭게 한다. 이 과부가 나를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육체적으로 나를 학대할 거다. 즉,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과부가 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이 불의한 재판장이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재판장들은 말입니다, 이익을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불이익 때문에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결심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과부는 재판관을 협박을 한 겁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너에게 불이익을 줄 거야.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정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관도, 돈을 받고 판결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도 불이익이 두려워서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쫄리자?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협박하자? 아니라는 겁니다.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다르다는 겁니다. 같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에 과부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과부를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부르짖는 자, 그리고 택하신 자.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과부입니다. 과부인데 다릅니다. 우리는 과부인데 동시에 어떤 사람이냐? 부르짖는 자요, 동시에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과부는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방법이 아닌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의한 세상에서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들으면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십니다. 무조건 떼쓰면 들어주신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아니시냐?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자, 부르짖는다. 시편서 28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는 죽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내가 응답해 주지 않으면
저는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우편의 그늘 되십니다. 2절에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기본 3번을 가는 겁니다. 아침 9시, 정오인 12시, 그리고 오후 3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나를 함께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습니다. 그들의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고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을 그들에게 갚아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나는 다르다는 거죠. 나는 누굴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매여져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께 뭐하고 있습니까?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어떤 죄악이 있어서 하나님께 질병을,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떠나가 외국에 산다 할지라도 그 외국에서 질병과 고통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죄악을 생각해 돌이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너희에게 어떠한 죄가 있어도 너희가 죄의 대가로 질병 가운데 있든지 기근 가운데 있든지 외국에 유배 생활한다 할지라도 성전에 나와서 혹은 성전을 바라보며 혹은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해 주리라. 부르짖는 것, 주님만이 나의 대안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겁니다. 절박하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분만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 내가 어떤 죄가가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그게 부르짖는 사람과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택한 자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약속하시고 언약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약속한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도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택한 사람을 보아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이신 분이죠. 근데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이 과정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읽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 제가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택한 자에 관한 가장 선명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보편적인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뭐하라? 들으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기도 하고 언약이기도 한 겁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를 도와줄 여호와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도와주는 분으로 서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랬습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빵이 없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 능력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는 너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여호와라, 이겁니다. 3절에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죠. 나의 영을 주겠다. 내가 성령님을 부어주겠다.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니 염려하라는 겁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이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택한 자라는 얘기는 언약을 세우고 약속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마른 사막,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물된 동산으로 내가 만들어주고 너를 높이 들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기록된 모든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복을 누가 받냐? 택한 자들이 받는다는 겁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천한 과부도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그 원한 풀어주는 것을 얻는 법인데 하물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택한 백성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둘 리가 없지 않느냐. 너희는 과부보다 낫지 않느냐. 너희의 아버지는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지 않느냐. 왜 그것을 잊고 있느냐. 이겁니다.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원한이 뭡니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응어리진 마음 아닙니까? 그 원한을 풀어준다는 것은 복수해 주시겠다는 거고 처벌해 주시겠다는 거고 원수를 보복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자 올 때의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모든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원한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날 우리 앞에 직접 다시 오실 겁니다.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순교자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치면 뭡니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지 않을 겁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 원한을 언제 풀어주실 겁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순교자의 영들도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은 다 그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뭐를? 원한을 풀어달라고.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뭔 원한이 그렇게 많어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한의 백성이라고 하죠. 이스라엘도 한의 백성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 한을 모르면 이 말씀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대답이 정말
대단합니다. 요것만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잠시만 쉬어라. 뭘 주면서? 흰 두루마기를 주면서 말씀하시기를 잠깐 동안만 쉬어라. 그러니까 기다리란 얘기죠. 뭘 주면서? 우린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뭘 주셨느냐?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 약속의 말씀입니다. 되어질 말씀입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이룰 거니까 기다려. 나에게 계획이 있어. 계획대로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반드시 내가 이룰 테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한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이게 제일 큰 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비난이 됩니다. 정신없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그게 가장 억울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야, 하나님 보여줘. 그럼 믿을게. 어떻게 영 되신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지. 야, 귀신 보여줘. 보여주면 믿을게. 귀신이 보이나요? 보이면 귀신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이루어질 나라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제일 억울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따라서 살아갈 때 세상은 끊임없이 증거를 요구합니다. 즉 보이는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돼서 보여지는 걸 어떡합니까?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 하나님이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두루마기 다 주실 겁니다.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주의 신실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져 왔던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약속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택한 자가 된 다윗은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이 한 일은 민족을 사랑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낭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버리지 않고 다윗의 그 원한을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이 택하신 분, 당신이 택한 사람을 버려둔 적이 없습니다. 단지 때가 기다림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에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지금 당장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면 원뜻, 원래 성취해야 될 거룩한 뜻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다윗 너를 당장 도와줄 수 있고 사울을 당장 물리칠 수 있지만 원뜻 하나님의 깊은 본래 뜻은 뭐냐면 다윗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품을 수 있고 통치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얻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침묵한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백성을 버리지 않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단련시킨 겁니다. 뭐가 있으셨습니까?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도 부르짖었습니다. 못 믿어서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혹시 기도하다가 낭망하는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도해라, 입술로 구해라, 눈으로 찾아라, 손으로 두드리며 기도해라. 그 태도를 잊지 말라.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도록 해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사과를 주지 않고 사과에 씨를 주신다. 그래서 세밀하게 살펴야 되고 그 사과씨를 심고 관리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때 사람들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겐 기다림과 열정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태도를 잃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익과 이익의 충돌입니다. 너 나한테 이익을 줘야지. 내가 너에게 이익은 줄 수 없어도 내가 불이익은 줄 수가 있다. 그래. 그러면 너 문제를 내가 좀 해결해 줘야 되겠다. 세상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익과 불이익의 충돌 가운데서. 그런데 은혜 안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발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세상의 법칙대로 문제를 풀어가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르다. 그분은 이 마을의 촌장으로서, 주인으로서 이 마을 사람들을 먹일 명예가 있다. 권리가 있다. 늦은 밤이든 새벽이든 나한테 찾아온다면 너 먹을 것뿐만 아니라 네 친구의 먹을 것까지라도 내가 책임지지 않느냐. 그러니 뭘 두려워하느냐. 늦은 밤이라도 찾아와라. 이게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다면 그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님을 안 주시겠느냐? 주시지 않느냐? 그러니 구해야지. 그러니 찾아야지. 그러니 두드려야지.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나는 지금 하늘의 빗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내려가서 식사하십시오. 그리고 엘리야는 어디로 갑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 말을,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기도하기를 7번을 합니다. 그리고 사원에게 뭐라고 합니까? 구름이 보이는지 찾아봐라. 7번을 그리 했더니 구름이, 주먹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이루어질까 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십니다. 멀리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져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와 가장 가까이 있다. 내가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그게 하늘 아닙니까? 멀어서 하늘이 아닙니다. 품고 있어서 하늘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계획이 있으셔서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쉬고 있어. 내가 이루어 줄 테니까. 오늘 여러분 택한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오.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들어라.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그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내가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신자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성령을 네 자손들에게 줄 것이며 나의 복을 네 후손들에게 부어줄 것이라.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심은 버들나무처럼 할 거다. 세운다는 거죠. 무너졌던 것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 또 다른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부를 것이고 나는 야곱이야, 나는 이스라엘이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자기 스스로 기록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함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신실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의심할 이유가 없지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야곱의 이름으로 나는 이스라엘이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사람이야, 이걸 스스로가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했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거룩한 것이 되었다고 스스로를 구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주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야. 낭망은, 낙심은 결코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의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우리는 100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1000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1번째 일어날 것이고 1001번째 다시 일어날 겁니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코로나19 지나갑니다. 이것이 끝났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요, 더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안에 다 담으신 것처럼 이 교회는 은혜 가운데 다 담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일도 다 담을 수 있는 은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찬란한 은혜의 빛이 오늘 여러분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1층과 2층 부속실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동일한 성령님의 은혜가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